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에는 많은 재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재료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나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큰 돌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나무와 큰 돌을 주 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무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백향목, 첫 번째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살펴볼 감람나무를 주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향목을 살펴보았어요. 백향목은 에스라 3장 7절 말씀 볼 때에 이 백향목은 레바논에 있는 시돈 또 두로 여기에서 운반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백향목을 에스라 3장 7절 말씀 보면 레바논에 있는 두로에서 뗏목으로 먼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빠 항까지 운송을 해요.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요빠까지 바닷길로 뗏목을 통해서 운송을 하게 되는데, 이 레바논에서 요빠까지의 길이가 약 137k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이를 뗏목으로 이렇게 실어서 산에서 벌목해야 되죠. 또 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두로항까지 옮겨야 돼요. 그리고 두로항에서 뗏목에 실어가지고 요빠까지 이동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를 통해서 또 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거리가 대략 56km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56km면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이 큰 백향목을 운송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쉽지 않은 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는 가까이 있는 나무를 배 가지고 쉽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헌신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치기만 하고 소리만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운반을 해서 하나님은 백향목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또 두 번째 재료인 감람나무를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감람나무는 히브리 원문에 볼 때에 두 가지 단어가 쓰여져요. 이 감람나무가 히브리 원어를 볼 때에 두 가지 단어가 크게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에 쓰여질 때, 이 솔로몬 성전에 쓰여질 때에는 이 감람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체샤멘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 아체샤멘.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단어예요. 아체, 이게 이제 에츠라고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나무, 에츠라는 단어가 변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샤멘. 그래서 아체, 샤멘. 그래서 아체는 에츠라고 하는 나무고,
샤멘, 이 샤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샤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쉐멘. 이게 이제 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보통 감람류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감람류. 쉐멘, 이것은 감람류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감람류가 쓰여진 부분들을 잘 알죠. 우리가 크게 보면 성막에서 그 성소의 등을, 성소의 금촛대를 밝힐 때, 성소의 등을 밝힐 때 감람류를 쓰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이나 출애굽기 27장 20절이나 레위기 24장 2절 말씀 볼 때에 이 감람류를 통해서 순결한 감람류, 순수한 감람류, 갓 지은 그 순수한 감람류로 성소의 7 금초대의 등불을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때 그 감람류가 예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들로 하여금 감람류를 붓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불에다가 감람류를 채워가지고 가서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했죠. 또 사무엘상 16장 1절과 13절 말씀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감람류를 채워가서 기름 붓게 하신 거죠. 또 열왕기상 1장 3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 감람류를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예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죄송합니다. 쉐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람나무 할 때에 감람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감람류, 오일, 기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감람류를 얘기할 때에 이 쉐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졌어요. 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아체샤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자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이트. 이것도 감람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일반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에 감람나무를 표현할 때에는 이 자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편 52편 8절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푸른 감람나무다. 이것은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11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푸른 감람나무다 얘기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 14장 6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다,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민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이 감람나무는 아체샤멘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자이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 감람나무라고 나타내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볼 때에는 이렇게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체 샤멘이라는 단어와 자이트라는 두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쓰여진 이 감람나무는, 요 솔로몬 성전에 쓰여진 감람나무는 열왕기상 6장 23절과 31절로 33절 말씀 보면 솔로몬 성전에 그 쓰여져 있는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절에. 근데 이 감람나무는 자이트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고 아체 샤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감람나무 그 뜻이에요. 이 아체 샤멘은, 아체는 나무고 샤멘은 감람이거든요. 말 그대로 감람나무, 이건 나무, 감람나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로 쓰여질 때에는 말 그대로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자이트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렇게 이제 구약에는 두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헬라어에도, 신약에도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에도 한 단어로 이 감람나무가 쓰여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엘라이아라는 단어예요. 엘라이아, 헬라어로는 엘라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누가복음 19장 29절과 또 21장 37절 말씀 보면 여기에는 이제 감람원이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감람원이다. 이 감람원이라는 단어가 엘라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근데 이 엘라이아라는 단어는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감람나무. 그러니까는 감람나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감람원, 동산 원자니까 감람나무가 많은 동산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이나 21장 37절에는 그 많은 감람나무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람원으로 의역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두 번째 주 재료인 감람나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감람나무가 이렇게 성경에 어원적으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을 먼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 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인 건축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감람나무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히브리어에는 두 개의 단어로 나와 있고, 그 두 개의 단어가 하나는 솔로몬 성전에 쓰여질 때에 쓰여진 단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을 비유적으로 상징할 때 쓰여진 단어가 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 감람나무를 엘라이아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건축하래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 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하르라는 단어로 나와요. 자, 이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하르라는 단어예요. 하하르, 우리 교재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앞에 있는 이 하는 이거는 정관사예요. 정관사. 근데 산은 산인데 이 하르는 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그 산. 그러면 이 그 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산은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산이에요? 모르는 산이에요? 아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사,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산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주고받는 사람들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때 정관사를 쓰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뭐 어디 짜장면 집에서 A라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 다음 주에 제가 지난번 그 짜장면 집으로 또 드실 분은 오세요 하면 여기 간 사람들은 어느 짜장면 집인지 알고 다 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한 짜장면 집 가서 목사님이 안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 할 때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알고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학개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그 산에 올라가서, 우리 학개서 1장 8절의 성경에는 그 자라고 하는 정관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산에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이 산이 감람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 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이 감람산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감람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볼 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로 보여요. 감람산이. 그 기드론 시내만 건너가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그 감람산의 서쪽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한번 그림으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자, 요게 이제 백향목이에요. 원래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선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한번 심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백향목은 일교차가 크고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데 이 백향목이 지금 예루살렘에 심겨 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백향목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성지순례 가시면 이거 다 모르고, 그때 우리 성지순례 갈 때도 보니까 쫓아가느라고 다 가시더라고.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찍은 거예요. 백향목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30년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30년이 지나면 600년 동안, 평균 600년 동안 열매를 맺어요, 감람나무가.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더디게 열매를 맺지만 끝까지 오래가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감람나무인데 이게 감람산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감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들이 한 1000년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니까 보통 600년인데 오래 사는 나무들은 1000년 이상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감람원에 있는 감람나무들 굉장히 두껍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감람 그 올리브가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가 음식할 때 올리브유 많이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진액을 짜가지고 이제 올리브유를 만들죠. 이 감람나무가 이게 이제 바로 겟세마네 동산 옆에 있는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쪽이 그러니까 감람산의 서쪽 기슭인데 이 감람나무가 2000년 예수님 당시의 감람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가이드마다 좀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을 두고 있는 가이드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크게 또 비중을 두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2000년 예수님 당시의 감람나무라고 하니까 제일 고목이에요. 거기에 다 오래된 나무들인데,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실 기회가 있으면 가셔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보면 정말 놀라워요. 죽은 나무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 가지가 나요. 다 비어 있고 가지가 죽은 것 같은데
희한하게 푸르르게 또 세 가지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고 싶죠. 자, 이제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바로 마주 보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벳박이, 베다니, 이게 이제 감람산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고난 주간 때 베다니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근데 이 감람산, 이 예루살렘에서 요 감람산까지의 거리가 약 1.1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흘러요, 앞으로.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바로 감람산이고, 그리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이제 동쪽이니까 성전 동쪽에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여기가 동쪽이니까 이쪽은 또 감람산이 중심으로 보면 여긴 서쪽이 되잖아요.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처럼 늘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에 대해, 그래서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학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 산, 이 감람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기 때문에 요 그림은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감람나무에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여기에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개서 1장 8절에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어딘가 지칭하는 그 산인데 그 산이 감람산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감람나무죠. 그래서 두 번째 거기 보면 이 나무는 에츠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졌는데 이 나무는 한 종류의 나무를 한 그루의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나무만 베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 갖고 오지 말고 한 종류의 나무만 베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라는 거죠.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를 베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과 29절 말씀 볼 때에 거의 21장 누가복음 19장 29절과 거기 21장 37절 보면, 자 19장 29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랬죠. 아까 벳바게 베다니가 감람산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이게 바로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감람산. 그리고 여기 감람원 그랬잖아요. 이 감람원이 아까 얘기한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엘라야라는 단어가 거의 감람원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7절도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 바로 감람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람원 엘라이야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땅은 뭐가 많은 나무예요? 뭐가 많은 땅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은 나라다. 감람나무가 많은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럴 때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감람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8절에 감람나무가 많은 땅이다. 또 열왕기하 18장 32절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18장 32절도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에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고,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 감람나무 이게 막 널려 있어요. 산에 가면 감람나무가 널려 있고, 평지에는 종려나무가 막 널려 있고,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라든지 감람류를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감람나무 그랬잖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감람나무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체 샤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는 자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그룹도 감람나무로 만들게 했죠. 열왕기상 6장 23절에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해요. 안내자잖아요. 안에 있는 장소니까 지성소죠. 그 지성소의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죠. 이때 이 그룹의 높이가 10m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규빗 죄송합니다. 감람나무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야, 너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의 크기를 10규빗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던 이 그룹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규빗이 1규빗이 45.6cm잖아요. 1규빗이 45.6cm니까 10규빗이면 4.56m가 되는 거예요. 4.56m. 그러니까 그룹이 얼마나 커요. 정말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룹이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4.56m니까는 이 높이가 거의 4.5m, 4.6m 돼요. 지금 우리 바닥에서 제일 높은 천정 끝이 4.6m 돼요. 그러니까 그룹의 날개 끝이 이렇게 크게 그룹이, 아마 우리 성전 안에 그룹 2개면 꽉 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얼마나 크게 만들게 하신지 몰라요. 그걸 감람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소, 지성소의 문도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또 외소는 성소를 얘기해요. 그 성소의 문설주도 감람나무로 만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에 감람나무가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람나무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세 번째 보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을 상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도 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여기서 나는은 1차적으로 다윗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전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들어버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서 눈으로 볼 때에는 나무가 메말라 썩은 것 같은데 거기에 새 가지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르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참고 한 번 더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지를 또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푸르른 인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내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푸르른 감람나무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람나무로 상징하지만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푸른 감람나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제목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36페이지에 자,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죠. 자, 성경에 보면 감람나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돌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참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있대요. 이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시키면 이제 그 접붙임된 돌 감람나무 가지는 그 뿌리가 참 감람나무에 있으니까, 자, 땅이 있으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 가지가 또 이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제가 잘 그린 것 같네. 그래. 예. 그런데 돌 감람,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돌 감람나무를 여기 이제 접붙여요. 하나 접붙여.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는 어디에서 나오는 뿌리의 영양분을 같이 먹게 돼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를 같이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비록 자기 출신은 돌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얘도 참 감람나무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뿌리에서 나는 걸 먹으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뿌리가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이 사는 길은 뭐냐?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대서 아브라함의 이 뿌리 진액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 바울의 비유를 들을 수가 있죠. 그 위에 뿌리는 아브라함 적으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17절이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돌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참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 뿌리는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접붙임을 대면 아브라함의 그 진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감람나무와 같은 열매를 돌감람나무의 이 가지에도 똑같이 맺는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접붙임이 되었다면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감람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해요. 감람류는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이 감람유잖아요.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감람류가 우리의 피를 맑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고 많이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근데 이 감람류는 여기에서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에 붙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감람류는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감람류가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오늘날 교회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꺼진 교회는 어두워. 그러니까 맨날 거기에는 악의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문이 어디냐? 너 왜 나 때리냐? 내가 보여서 몰라서 그랬다. 안 보여서 몰라서 그랬다. 그냥 불이 꺼지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막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교회는 밝으니까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밝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그랬을 때 이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 왕관 이거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 7절 말씀 볼 때에 뭐만은 가져가지 말래요? 성신.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없으면 다윗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라고 하는 자리보다도 성령을 더 사모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그 어떤 권세, 세상 그 어떤 물질,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기름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기름 붓듯. 그래서 감람류를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이거 꼭 적어 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 말씀 꼭 적어보세요. 시간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읽지는 못하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기에는 전부 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20절 말씀 볼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된대요. 그러면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 나도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진짜 집에서 식용유 부은다고 내가 알게 됩니까? 한 가지나 깨닫겠죠. 머리를 감아야겠구나. 여기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때에 기름 붓듯 우리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여 가르쳐 주신대요. 기름을 막 부었더니 기름이 우리 안에 거해 가지고 가르쳐 준대. 그러면 내가 집에서 올리브유를 한 통 다 들이마시면 안에서 올리브유가 야 가르쳐 주겠죠. 배 아프니까 화장실 가라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을 기름 부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의 열매가 감람유가 되기까지, 이 기름이 되기까지는 빠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잖아요. 빠지는 아픔. 성지순례 가면 꼭 거기 한번 가보잖아요. 어떻게 감람유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소에게, 낙이 이 소에게 이렇게 연자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멍에에 매게 해요. 그리고 얘가 뺑 돌아요. 돌면 주인은 그 돌아가는 거에다가 올리브를 갖다가 깔아서 짓이기는 거예요. 짓이기. 그래갖고 이걸 또 건져내가지고 즙틀에 넣고 또 막 밟아. 그래갖고 그 올리브 유를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올리브 유가 되기까지는 완전히 자기의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게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가득하지 않았는지, 나를 피울 때 그 안에 성령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감람나무를 잘 깨달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산성교회 또 우리 말씀재단에 정말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들보와 같은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거기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 개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죠. 여기 네 개로, 이것은 너는 네 개로, 여기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성소의 7 금초대의 등을 밝히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감람나무 열매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순수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순결한, 순수한, 깨끗한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변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박윤신 목사님은 이걸 가리켜서 갓 지은 감람류, 그래서 막 지어낸 감람류를 꼭 써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류도 짜놓으면 순수한 감람류가 되지 못해요. 섞이니까. 그래서 갓 지은 순결한 감람류, 레위기 24장 2절에 하나 적어 놓으세요. 레위기 24장 2절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거기 순결한이라는 단어도 이 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자크. 순결한, 순수한, 또 깨끗한 그런 뜻이 있어요. 깨끗한. 그러니까 섞이지 않은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아무리 물이 깨끗해 놔둬 보세요. 그럼 탁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막 지어낸 그 기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옛날 받은 성령으로 지금까지 버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날마다의 성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 봐야 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누가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자, 세 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저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딘다고 하지만 끝까지가 안 돼요. 분명히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참고 또 견뎌야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끝까지가 안 돼요. 끝까지. 나는 끝까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타깝게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화딱지 나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기까지는 하는데 이 끝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나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돼요. 30년의 시간 동안 감람나무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그대로 잎만 달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열매가 없어서 저게 아무 쓸모없는 나무 같지만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무수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600년 이상 장수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까지 감람나무는 30년 동안 사람들이 걷어차고 침 뱉고 때려도 참는 거예요. 야, 너 죽었냐 살았냐? 발로 뻥 차도 속으로 나 살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한번 건드리면 가만 못 참잖아요. 감람나무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고 나무의 내실을 튼튼하게 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특징이 결이 곱대요. 결이 곱대.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감람나무는 첫째로 결이 곱대요. 결이 곱다.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재질이 단단하대요. 단단하다. 그러니까 결이 아름답고 단단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야, 네가 바로 성전에 적합한 나무다. 이 결이 고움과 그 단단함을 보고, 그러니까 결이 곱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고운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정말 고운 말이 갑니까? 아니면 직선적으로 그냥 막 날려버립니까? 우리의 행동이 정말 결이 고와가지고 주일날 안 왔는데 어떤 사람은 너 놀다 안 왔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아이고 어디 아프진 않았니? 하면서 속으로는 막 뒤틀리지만 그래도 참고 한번 안아주면서 정말 이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는 그런 성도라는 거예요. 말이 곱고 행동이 고운 거. 그렇지만 재질은 단단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 보세요. 욥은 인내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인내한 결과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밑에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15절에 그가 여기 그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대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참지 못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고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 볼 때에 주여 주여 외쳤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도무지가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볼 때에 캄캄해서 자기 자신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너무 깜깜해 보세요. 그럼 나도 안 보여. 그 정도로 깜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려고 해도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알아주시느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보세요, 힘들면 편한 자리로 떠나기를 원해요.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려운 것이 뭔가 좀 될 만하면 다 알아주는 자리로 다 떠나요. 다 이유가 있죠. 정말 하나님 중심에 내가 진짜 견고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는 끝까지 아무리 사명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아니, 회장을 누가 알아줘요?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보세요. 서로 회장하려고 그러지. 거기는 알아주니까. 그런데 몇십 명 되고 얼마 안 되는 교회는 너무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니까는 너무 고되니까 지쳐가지고 아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지도자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래요? 길이 참으라 그랬잖아요. 길이. 그냥 참으면 안 돼요. 길이 참으라 그래서 길이.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은 자. 이것은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들의 열매죠. 열매. 남았다는 것. 마지막 열매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아.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를 이 남은 자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7장 6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막 뒤 흔들어 버린대요. 마지막 때. 그러면 다 떨어지고 마지막 끝에 두세 개, 네다섯 개밖에 남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7장 6절에 있죠.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이 감람나무를 막 흔든대요. 그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의 남음 같고, 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음으로 고치세요.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겨우 네다섯 개 남은 것과 같대요. 이 남은 자가 바로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아멘 했으니까 우리 산성교회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니까 세 판에다가, 자,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냐?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 자, 아까 학개서 1장 말씀 우리가 읽었죠. 생각나세요? 너는 그 산에 올라가서 뭘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나무를 베어다 그랬죠. 자,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그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에츠라는 단어예요. 그 앞에 35페이지에 있죠. 에츠라는 단어예요. 에츠. 이 에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헬라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70인경. 그렇죠. 아우, 너무 잘하셔요. 이 70인경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이 70인경 성경에서는 이 에치를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헬라어로 크실론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크실론. 지금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끝나요. 자, 크실론 이렇게 써요. 돼지꼬리가 두 개예요.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크실론. 크실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나무, 목재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단어가,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구속사적으로 십자가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학개서 1장 8절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너희는 그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정말 성전의 나무감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래서 꼭 잘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5장 30절과 또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 이거 꼭 집에서 읽으시고 표시해 놓으시고 크실론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또 사도행전 이게 몇 장? 13장 29절로 30절까지 여기에 보면 다 나무라 그랬어요. 나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사도 바울이 똑같은 내용을 3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 이 3구절이 다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사도 바울이 나무에 달렸다. 근데 이 나무가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실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크실론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성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달려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쉬고 싶고 정말 재미있는 거 보고 싶고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 이 자리에 달려온 게 십자가예요. 지금 21일 세일에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회 하는데 그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한 끼를 금식하는 것도 굶는 건 쉬운데 희한하게 금식은 어려워요. 바쁘고 뭐 하다 보면 하루 못 먹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제대로. 그래도 피곤한 거 모르는데 하루 금식하면 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먹고 싶은지. 저도 첫날 화요일날 금식하는데 2번이나 제가 김밥을 먹은 거예요. 2번 딱딱 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금식인데 이걸 왜 입에 넣었지? 그래서 빨딱 정신 차리니까 꿈이에요. 꿈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오죽하면 꿈에서도 생전 그런 꿈을 안 꿨는데 꿈에서도 먹는 게 들어와서 나를 놀래게 하더라고요. 꿈에서도. 또 다시 자는데 제가 물을 잘 먹잖아요. 물을. 근데 마침 너무 좋은 꿀이라고 누가 꿀물을 타갖고 줬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꿀물이라니까. 그래서 딴짓하다가 또 깜빡하고 그 물을 입에 넣었어. 입에. 근데 삼키기 직전에 너 금식이잖아.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고 그걸 뱉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꿈이야.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어둠이 장난치는지 그냥 막 먹을 게 막 입에서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금식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어둠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남성교회가 금식하잖아요. 오늘은 신장로님을 중심으로 엄기복 집사님, 성정준 집사님, 또 공창권 집사님, 또 장동식 집사님, 김성석 집사님, 박상천 집사님, 천성옥 집사님 한 끼 이상 뭐 드셔도 돼요. 믿음으로 하시면 되니까. 다니엘처럼 절식하면 괜찮아요. 절식. 이제 내일은 우리 장영호 장로님을 중심으로 전동수, 심경환 안수 집사님, 또 권태현, 송노익, 한상민, 김신덕, 박재정 집사님, 집안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먹을 거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 또 이제 릴레이로 이어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일에 내가 빠지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십자가고, 내가 일상생활 똑같이 하면서도 내가 마음으로부터 내 육신의 모든 걸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금식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이 성전의 중요한 재료로 쓰임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람나무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저주의 십자가를 나 대신, 주님이 나 대신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를 그 나무에 다 걸머지고 가셨대요. 여기도 나무가 나와요. 갈라디아 3장 13절도 우리의 저주를 대신 걸머지신 나무, 그 실론이라는 단어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나 대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 나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의 저주를 내가 짊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지 죄를 들춰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성교회에 만에 하나 누구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도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저의 허물이 보이고, 장로님들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허물이 보이고, 우리 일하는 회장님, 일꾼들의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 눈에 보였다면 왜 하나님이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걸 내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 이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덮어주지 못하고, 그 죄를 대신 져주지 못하고 자기는 의로운 양 그것을 들춰내고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수군거리고 다닌다면 그분은 남의 죄를 걸머진 게 아니라 남의 심판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건요. 정말 우리는 서로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나무에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를 대신 져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그 저주를, 내가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대신 그 저주를 쳐주고 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고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낸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맞장구 치면 똑같이 그 죄를 들춰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나무에 대신 지시고 나의 죄를 나무에 대신 지신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다 그 나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실론이에요. 그 실론.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저주와 죄를 주님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참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삶을 힘들지만 노력하고 애쓰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늘 제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요, 제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후회하고, 다 여기 좀 그럴싸한 말들은요 다 제 허물이에요.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 같이 우리가 애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감람나무와 같은 정말 그러한 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성전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솔로몬 성전 보세요. 감람나무로 그룹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룹으로 쓰임을 받는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또 감람나무로 그 지성소의 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키는 그 지성소의 문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잘 안 되지만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